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우리 모두 역시 장차 죽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 자에게는 부활이란 없고 죽은 자 중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차라리 그리움이어야 합니다. 이 죽음이란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통한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통로인 셈입니다. 그러기 어떤 면에서 성도는 죽음을 그리워하는 존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과 그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본문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씨는 죽고 썩어야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죽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알갱이를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알갱이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형태의 나무면 나무, 꽃이면 꽃이 됩니다. 이 복숭아 씨를 심으면 완전한 복숭아 나무가 되고, 장미꽃 씨를 심으면 완전한 장미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웁니다. 심은 것은 알갱이뿐인데 그것이 죽은 결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알갱이에 있던 생명과 나무와 꽃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은 부활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이렇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육체는 단지 알갱이와 같아서 그 육체가 죽어야 나무처럼 또 꽃처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짐승이 죽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갱이에 있던 생명이나 알갱이가 죽어 생겨난 나무나 꽃에 있는 생명이나 동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몸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 사실을 본문 42절에서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는
바로 이런 육체입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몸입니다. 육체적인 감정이나 본능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뿐입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육체의 힘은 자랑이 됩니다.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은 자랑이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이 육체의 강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마음 먹었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꿈은 꿈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꿈을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약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얼마든지인데 육체가 여기까지만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약한 인간의 육체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으나 부활의 몸은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는 육체로 부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성령 충만한 몸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완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고 쑤시고 병들고 다치고 부러지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운동하고 애써도 이 나이는 어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더 약해지고 병들면 그럽니다.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 이런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병들고 약해지는 날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는 변하지 않는 몸,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씨와 그 썩어진 결과의 이치가 증명하듯 이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주어질 완전한 육체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